SNS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 관계를 맺어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렇게 SNS를 통해서 사람과의 관계를 맺어가면서 또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어쩔 수 없이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가 SNS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 SNS 우리의 삶의 필수가 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물론 좀 연세가 드신 분들은 그런 것들이 아직 익숙하지 않고 힘들어하지만은 사실 젊은 세대 한 50대, 40대 이런 세대 그 밑 이하의 세대들 보면 이제는 그런 것들이 일상이 되어져 버렸는데 이런 SNS가 일상이 되어져 버린 이런 시대 속에서 우리가 가져야 될 영적인 두 가지 태도가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 공유라고 하는 겁니다. 공유. 여러분 SNS의 특징 중에 하나 뭡니까? 공유하는 겁니다. 공유. 성경적으로 말하면 나눈다라고 말씀하시죠. 나누는 겁니다. 여러분 공유라고 하는 것은 말 그대로 둘 이상의 사람들이 서로의 자신에게 있는 것들을 나누어 갖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공유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배운 지식을 나누어 갔습니다. 자신이 알고 있는 정보를 나누어 갔습니다. 자신이 경험한 경험한 내용에 대해서 사람들과 나눕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의 삶의 일상을 나눕니다. 사실 우리 인간의 역사를 돌아보면 공유의 역사였습니다. 불을 최초로 발견한 인간이 한 일은 뭡니까? 불을 피워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불을 공유하는 것이었습니다. 불을 펴가지고 불을 서로 나누어 가졌습니다. 불을 나누어 가져서 짐승의 위협으로부터 또는 추위로부터 자신의 생명을 보호하는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생활이 계속해서 점점 발전해 나갔습니다. 그 다음 무엇입니까? 사람들이 이제 말은 되는데 이 언어가 안 되다 보니까 그림이라고 하는 것들을 사람들이 개발을 해내겠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그림 문자. 고대 문자는 그래서 그림 문자였습니다. 그림을 보면서 그 당시에 어떤 일이 있었다. 어떻게 사용하는구나. 이런 것을 알게 된 거죠. 이 그림 문자가 발전해가지고 상형 문자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과학 기술이 발전해서 지금은 우리가 더욱 빠르게, 더욱 많이, 짧은 시간에 더욱 많은 정보들을 우리는 공유하게 되었습니다. 자, 이것이 인간의 역사인데, 그러면은 여러분, 우리 인간의 역사 중에 최고의 나눔, 최고의 공유는 무엇인가? 그것은 바로 성경입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여러분, 초대교회 당시에 이 그리스도인들은 지금처럼 성경이 인쇄된 글이 아니었습니다. 말 그대로 필사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에게 감동을 주고 그 하나님부터 감동을 받고 하나님부터 영감을 받은 그 사람이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말씀을 기록을 하고 그 기록한 말씀을 가지고 사람들이 회람을 했습니다. 예를 들어서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기록합니다. 골로새 교회 성도들에게 보내는 골로새의 말씀을 기록하면 그것을 파피루스에 그걸 하면 그것을 들고 골로새 지역에 갑니다. 그리고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많은 성도들이 모여있는 가운데 그것을 쫙 펴서 한 사람이 읽습니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그 읽는 것을 듣게 됩니다. 그러면 이거 어떻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은 또 라오디아 교회로 가져갑니다. 라오디아 교회로 가져가서 라오디아 교회에서 또 쫙 펴놓고 또 지도자가 읽으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듣습니다. 또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의 감동을 받아 그 기록한 성경을 또 주변에서 열심히 또 필사합니다. 우리가 지금처럼 복사기를 통해 빼내는 것이 아니라 열심히 그것을 받아 다시 그것을 보면서 다시 기록해 적습니다. 사본을 만드는 것이죠. 사본을 만들어 가지고 주변 사람들과 또 하나님 말씀을 공유를 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골로새 4장 16절 말씀에도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편지를 너희에게 읽은 후에 라오디게아의 교회에서도 읽게 하고 또 라오디아계로부터 오는 편지를 너희도 읽으라. 골로새 교회 성도들이 라오디아 교회에게 하나님 말씀을 보내고 또 라오디아 교회는 그 하나님 말씀을 또 어디 보내는 거예요? 다시 골로새 교회로 보내고 하나님 말씀을 공유를 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께 주신 말씀을 감동으로 받은 그 말씀을 기록하였고 그 말씀을 골로새 교회 성도들과 라오디아 교회 성도들과 공유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나눴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의 공유한 내용이 무엇입니까? 요새 젊은 사람들이 많이 하는 소위 말하는 자랑질이 아니에요. 지금 어느 식당에 갔고
무엇을 먹고 있고 음식 탁 차려놓고 뭐부터 했습니까? 사진부터 탁 찍어 올립니다. 인스타그램에 딱 그러죠. 샵 식당에 왔다. 샵 맛있다. 뭐 이런 식으로. 누가 어디를 갖고 또 지금 무엇을 하고 있는가 막 얘기한다. 그러고 맨 마지막에 부럽지. 그죠? 부럽죠. 그러니까 이런 페이스북 하는 사람들 대부분에 보면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다 뭐예요? 보면 다 자랑질이야. 내가 지금 이거 먹고 있어. 여기 왔어. 그래죠. 그러나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의 한 일은 뭡니까? 그들이 나눴던 것, 그들이 공유했던 것은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나누었다라고 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어 읽으면서 말씀의 감동을 공유했던 거예요. 자,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자, 첫 번째는 뭐라고요? 공유입니다. 두 번째는 공감입니다. 이제 공유는 지나갔습니다. 공유 생각하지 마시고. 여러분, 우리가 공유하는 건 못지않게 공감이 필요합니다. 공감이 필요해요, 공감. 사람들은 SNS를 통해서 뭡니까? 지식을 공유하고, 정보를 공유하고, 관계를 넓혀갑니다. 하지만, 관계는 넓은데, 깊이 있는 관계를 갖지 못해요. 그러잖아요. 저는 한동안 페이스북 하다 아예 지금 페이스북 자체를 탈퇴했습니다. 페이스북 아예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페이스북을 통해서 계속 관계가 넓혀져 가는 건 좋은데, 저 사람하고 나하고 아무런 관계가 없어. 내가 모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아예 안 해버려요. 페이스북에서 계정도 다 없애버렸습니다. 카카오 스토리도 안 합니다. 오로지 하는 건 우리 교성도가 밴드만 하고, 나 관련된 어떤 단체, 어떤 공동체와의 밴드만 사용하지, 다른 건 잃지 않아요. 왜? 관계는 넓어지는데 깊이가 없는 거예요, 깊이가. 여러분, 여기 여러분 옛날에 뭘 했어요? 싸이월드라는 거, 싸이월드 아시세요? 싸이월드. 우리 학생들 싸이월드 아세요? 모르죠? 이제 벌써 세대 차이를 느끼네요. 싸이월드를 안다고 하면 여러분 굉장히 여러분은 가고 있는 세대입니다. 싸이월드 보세요. 뭐 1천 몇 기, 2천 몇 기 막 나오잖아요. 막 한단 말이죠. 근데 관계를 넓히는 뭐해? 근데 진짜 그렇게 우리가 싸이월드라든지 아니면 최근에 무슨 페이스북이라든지 여러 가지 관계를 맺어 진짜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 문제를 나누고 내 아픔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는 적어요. 관계는 넓은데 깊은 관계는 없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나가다가 한두 번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거래처에서 어떤 사람 만날 수 있어요. 같이 식당에 가서 같이 밥 먹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그 사람과 관계가 형성되는 게 아니에요. 저 사람과 나와의 관계가 형성된다는 것은 뭐냐면 저 사람과 나와의 뭐가 있다는 거예요? 스토리가 있다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스토리가 있을 때 그게 관계를 맺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과 나와의 스토리가 없다는 것은 관계를 맺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아는 것 뿐이지. 그냥 아는 것 뿐이지. 그러니까 우리가 페이스북이라든 여러 가지 SNS를 통해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맺는 건 그냥 아는 것 뿐이지 깊이 있는 관계를 맺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공감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공유는 하는데 공감이 없어요. 공유를 했을 때 공감이 없는 것입니다. 상대편의 상황과 마음을 읽고 헤아려주는 공감이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은 페이스북에 또는 밴드에 여러 가지 SNS에 자신의 글을 열심히 올립니다. 자기의 소식을 올립니다. 사진을 올립니다. 그리고 이 사실에 대해서 사람들이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사람들이 최소한 좋아요. 이거 버튼 눌러주기 원하는 거죠. 좋아요 버튼. 공감해 주기를 원합니다. 하지만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열심히 내 삶을 올리고 왔는데 지식을 공유하는데 좋아요라는 버튼 한번 클릭 한번 틱 치면은 좋아요 딱 나온단 말이죠.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그건 공감이 아니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참된 공감의 태도가 필요합니다. 아멘.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에 한번 보겠습니다.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보면 자, 제가 읽겠습니다. 자, 베드로전서 3장 8절.
너희가 다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며 형제를 사랑하며 불쌍히 여기며 겸손하며. 여러분, 이 말씀도 역시 뭐예요? 공감하라는 말씀입니다. 마음을 같이해라, 동정해라, 사랑해라, 불쌍히 여겨라, 겸손해라. 이 말의 한마디로 하면 공감하라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베드로전서 3장 8절의 말씀의 앞부분을 보면 어떤 내용입니까? 아내와 남편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부부관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남편과 아내가 서로에게 어떤 자세와 태도를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지식을 제공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말하기를 아내와 남편은, 가족은 마음을 같이하여 동정하라는 겁니다. 아내는, 남편은 이러이러하고 아내는 이러이러하다 공유한 겁니다. 남편에 대한 지식을 공유하고 아내에 대한 지식을 공유한 것입니다. 그러면서 말을 결론적으로 너희들은 서로 공감하라는 겁니다. 그것에 대해서 공감해야 된다. 마음을 같이 하라는 것입니다. 서로의 마음과 상황에 공감하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족의 관계는 정보를 공유하는 관계를 뛰어넘어서 서로의 마음과 상황을 공감하고 사랑하고 불쌍히 여겨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그게 바로 그냥 단순히 지식을, 어떤 정보를 공유하는 그 수준이 아니라 공감하는 관계까지 이르러야 되는, 그게 바로 가족이에요. 가족. 교회 안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 안에서 우리는 성경적으로 말하는 영적인 가족이잖아요. 영적인 가족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뭡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하나님께 나와 있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성도들과 나눌 때 성도들이 뭐예요? 그래서 같이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게 뭐예요? 따라해보세요. 아멘. 아멘이에요. 그게 공감하는 거야. 공감해. 아멘해 줘. 어떤 아픔이 있고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 때 그것을 같이 나누고입니다. 나누고 공유하고 그 다음에 그것에서 공감해 주는 겁니다. 그 공감해 주는 게 뭐예요?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아멘. 기도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그리스도인의 공감하는 태도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단순히 여러분 좋아요 라고 하는 그 버튼을 누르는 것과는 차원이 다르는 겁니다. 차원. 여러분 버튼 누르는 거는 쉬워요. 예. 좋아요라는 버튼 누르는 거 좋아요. 예. 환영합니다. 저도 가끔 이모티콘 올리잖아요. 이거 좋아요 이런 거 그러잖아요. 이거하고는 차원이 틀린 겁니다. 진정한 마음으로 공감하는 것.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런 공감의 태도가 필요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상대방의 마음속으로 들어가서 상대가 느끼고 있는 아픔을 느끼고 상대방의 입장과 시선으로 사물과 현상을 바라보는 그 자세가 바로 뭡니까? 공감이에요. 공감. 그래서 공감을 다른 말로 표현하면 감정이입입니다. 상담학에서는 감정이입이라고 합니다. 감정이입이에요. 공통된 감정 또는 공유된 정서라는 말입니다. 독일 말로는 이런 뜻이 있어요. 들어가서 느낀다라는 뜻이에요. 들어가서 느낀다. 그게 공감이에요. 그 사람의 상황 속에 들어가서 그 사람이 느끼고 있는 것을 같이 느끼는 거예요. 이게 뭐다?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이게 공감입니다. 여러분, 우리 뇌는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누군가가 신 것을 먹는 것을 보면 뇌도 같이 씌어지는 거예요. 누가 울면 어떻습니까? 나도 같이 눈물이 나는 겁니다. 눈물이 나는 거예요. 가끔 저희 사모도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려요. 그럼 제가 옆에서 꼭꼭 그렇게 합니다. 말씀에 눈물 좀 흘려봐. 남편이 설교할 때 그 말씀 들으면서 눈물 좀 흘려봐. 제가 그런 얘기를 해요. 농담으로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게 바로 뭐예요? 그게 바로 공감하는 거죠. 공감하는 거죠. 왜 사람에게는 거울신경, 사람이 내는 거울신경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신 것을 먹으면 나도 모르게 입에서 침이 나오고, 우리나라 건톤수가 상대방을 가격하면 나도 모르게 주먹이 불끈지고, 친한 친구가 울면 나도 모르게 슬퍼지는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공감이라 하고, 이런 능력이 많은 사람을 뭐라 하냐? 공감 능력이란다. 공감 능력. 공감 능력.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은 이 공감 능력이 커야 돼요.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이 있어요. 그 회복 탄력성이라는 책에 보면 공감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난 사람이 대인 관계가 좋고 대인 관계가 좋은 사람이 회복 탄력성이 뛰어나다. 공감 능력이 없으면 대인 관계가 원만치 못한다. 공감이야말로 커뮤니케이션의 핵심이고 사람과의 관계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다. 이렇게 말합니다. 공감하는 것이. 그러니까 대인 관계가 좋으려면 어떻습니까?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 되는 거예요. 공감 능력. 그 사람에 대해서 함께 공감해 준 능력이 뛰어날 대인 관계가 좋은 거예요. 그럴 때 그 사람이 회복하시면서 빨리 회복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공을 탁 땅에 던지면 다시 공이 튕겨 나옵니다. 그게 바로 회복 탄력, 그게 탄력성이에요. 어떤 절망에 처한 사람, 어떤 땅바닥에 주저앉아서 덜퍼덕거려서 인생을 포기한 사람, 그 사람의 아픔을 들어주고 그 사람의 아픔에 함께 느낄 때 그 사람이 그것을 빨리 딛고 일어선다는 것. 그게 바로 회복 탄력성이에요. 이런 내용도 있어요. 대인관계의 핵심은 다른 사람과의 마음과 감정 상태를 재빨리 파악하고 깊이 이해하고 공감함으로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는 것이다. 이 대인관계가 내게 닥친 불행을 극복하게 하는 가장 큰 자산이라는 것이다. 대인관계를 잘하려면 세 가지를 잘해야 된다. 첫째, 소통 능력. 둘째, 자아 확장성. 소통 능력이라는 것은 상대방의 호감을 끌어낼 수 있는 대화의 기술을 말하는 거죠. 자아 확장성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과 연결되어 있다고 느끼는 정도입니다. 그러면 타인과의 관계 속에서 자기를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은 뭡니까? 내가 생각하는 나가 아니라 다른 사람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느냐를 통해서 자기를 이해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자아 확장성이에요. 세 번째는 공감 능력입니다. 공감 능력이 뛰어나야지 대인관계를 잘 맺게 되고 대인관계가 좋으면 회복 탄력성이 높아서 어떤 경우에도 일어설 수가 있다라고. 실제로 여러분 여러 가지 실제 연구 사례를 통해서 공감의 효과에 대해서 증명을 했습니다. 그 증명 사례들이 너무나 많아요. 똑같은 막장 같은 그 가정에서 태어난 아이들이 있었는데 그 아이들을 그들의 30년을 조사해 보니까 30년까지는 어떤 결과가 어떤 변화가 있냐면요. 그 주변을 공감해 준 사람이 있었던 사람들은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는 거예요. 자기 출신이 막장 출신이었지만 오히려 그것을 디딤돌 삼아서 인생이 성공하는 것을 그리고 30년을 그 사람들의 인생을 30년을 추적해가지고 조사한 결과들도 있습니다. 그럼 반대로 그냥 막장에서 서울 차서 진짜 막장 출신인 형편없는 가정에서 태어난 자녀들 같은 경우 주변에 공감해주는 사람이 없을 때 이 아들은 결국은 그 인생도 똑같아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거죠. 이런 연구 사례들이 많이 있다는 거. 그만큼 공감해주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누군가가 나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하면 모든 상황을 이겨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로마서 12장 15절에 보면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고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우는 자들과 함께 울라. 즐거워하는 자들과 함께 즐거워하라. 뭐 하라는 거예요? 공감하라는 겁니다. 이게 우리 그리스도인이 가져야 될 자세예요. 공감해 줄 때 극복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욥이 고난을 당했습니다. 욥이 고난을 당하자 욥의 세 친구들이 찾아왔습니다. 그 중에 욥이 당한 그 고난에 대해서 그들은 공감하기보다는 뭐합니까? 욥의 세 친구들은 뭡니까? 교장 선생님 같은 이야기였어요. 교장 선생님들 하는 이야기 같은. 특히 그 중에 엘리바스가 이렇게 말합니다. 볼지어다 하나님께 징계받은 자에게는 복이 있나니 누가 몰라? 그런즉 너는 적는 자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로. 나도 알아. 하나님은 아프시게 하시다가 싸매시며 상하게 하시다가 그의 손으로 고치시나니 암송하고 있거든. 여러분 여기서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엘리바스가 지금 욥을 향해서 욥이 고난당하는 것을 보면서 이야기합니다. 징계받은 자가 복이 있다. 하나님의 징계를 업신여기지 말라. 하나님은 상처 주셨다가 싸매기도 하시는 분이시다. 맞아요. 엘리바스가 한 얘기가 맞습니다. 교리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신학적으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는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해줬습니다. 엘리바스가 한 말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다 맞아요. 아주 탁월하게 말씀을 전했습니다. 하지만 지금 욥에게 필요한 것은 교장 선생님 훈시가 아니에요. 교장 선생님 같은 훈시가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욥의 아픔을 공감해주고 위로해주는 것이 필요하다는 사실. 오히려 엘리바스의 훈계는 욥을 더 화나게 만들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이거 조심해야 돼요. 이거 조심해야 돼요. 공감은 뭡니까? 공감이라는 것은 내가 저 사람보다 높은 위치에서 그 사람의 아픔을 느끼는 것이 공감이 아니에요. 공감이 뭐라 했습니까? 들어가서 느끼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그와 동일선상에서, 동일세상에서 느끼는 거예요. 동일선상에서 말해주는 거예요.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공감이에요. 욥의 또 다른 친구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있습니다. 엘리후는 이렇게 말합니다. 욥기 33장 6절에 보면은 나와 그대가 하나님 앞에서 동일하니 너나 나나 하나님 앞에서 다를 게 하나 없는 사람이다. 지금 고통을 겪고 있는 너나 고통을 겪지 않고 있는 나나 하나님에서 똑같이 너나 나 다 죄인이다. 다를 거 하나도 없다. 나도 흙으로 지으심을 입었느니라. 이 말은 나도 너처럼 연약한 존재다. 너만 연약한 것이 아니라 나도 연약한 존재. 엘리후는 전혀 다른 태도를 취했습니다. 그는 욥을 진심으로 걱정했어요. 그가 하는 말은 공감을 드러내며 욥의 고난에 통일시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뭐예요? 이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이것이 바로 공감이에요. 상담학자들이 말하기를요, 우울증이나 불안증에 걸리면 돕는 자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환자를 지지하고 그의 말에 귀 기울여 주는 것이다. 고통당하는 사람의 입장이 되어 그에게 공감해 주는 것이 최선의 길이다 그랬어요. 여러분, 누가 예수 믿지 않고 죽은 사람이 있으면 갑자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문살 갑니다. 너무 전도 열정이 충만해가지고 믿지 않아서 어떡합니까? 이제 이분은 안타깝게도 지옥 갑니다. 여러분, 듣는 상주 참 기분 나쁘죠. 안 그랬습니까? 여러분, 경우에 합당한 말은 응쟁반위 근사라 그랬습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 그 상황 속에서 공감해 줘야 될 것들이 있다라고 하는 거. 먼저 해야 될 것이 있고 나중에 해야 될 것이 있다라고 하는 거. 그 사람의 상태에 대해서 지적해 줄 사람은요, 내가 아니라도 얼마든지 있어요. 나에 대해서 훈계해 줄 사람은요, 내 주변에 얼마든지 있습니다. 하지만 내 상황에 대해서, 그 상황에 대해서, 그의 상황에 대해서 공감해 줄 사람은 많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연약한 우리 인간들과 공감하기 위해서입니다. 아멘? 공감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심에도 불구하고 배신도 당하고 피곤함도 느끼고 고통도 겪고 눈물도 흘렸습니다. 뭐 하기 위해서요? 먼저 그분이 공감하기 위해서. 공감하기. 여러분, 얼마나 여러분의 주변 사람들과 공감하고 있습니까? 남편의 상황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아내의 상황을 마음으로 공감하고 있습니까? 자녀의 어려움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형제의 문제, 성도의 아픔을 공감하고 있습니까? SNS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공감은 좋아요가 아닙니다. 동일선상에서 그 아픔 속으로 들어가고 그 문제 속으로 들어가서 그와 함께 느끼며 위로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SNS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공감인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이제 명절이 돌아옵니다. 가족들과 친척들과 여러분 2공을 하시기 바랍니다. 2공. 자, 2공. 첫 번째 하나는 뭐예요? 공유. 또 하나는 뭐예요? 공감. 예. 공유와 공감을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주신 복을 공유하시고 무엇보다 여러분 신앙과 복음을 공유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공감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살이에 지친 가족들에게, 자녀들에게, 친척들에게 힘들지. 나도 힘들다. 그러나 우리가 힘을 내자라고 공감하며 위로해주는 여러분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그럴 때 여러분,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이 SNS는 말 그대로 소셜 네트워크 서비스의 줄임말이 아니라 스피리추 네트워크 서비스.
영적 관계를 맺어가는 그런 관계가 또 그런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